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 복에 그는 광림하사 찬송가 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내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전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의 병거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흥왕하였는지 흥왕을 누렸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문을 그냥 읽다 보면 솔로몬 개인에게 많은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개인이 가진 부에 대한 기록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지금 이 상황은 솔로몬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재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도 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이 축복은 단지 솔로몬 개인을 위한 축복인가? 그렇지 않죠.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어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중에 자주 또 많이 듣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어딘가로부터 축복이 흘러 들어와서 또 어딘가로 흘러가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이 어디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일까요? 어디로부터 축복이 흘러 들어옵니까? 바로 오늘 찬송했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축복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내 삶에 하나님 축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와야 되니까 그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누구는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커다란 이렇게 통로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이어져 있는가 여하튼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과의 어떤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즉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을 때 그것이 곧 축복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통로 환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로 여러분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관계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원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밀해지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막혀버릴 수 있는, 끊어져 버릴 수 있는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죄는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 그것은 이제 어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외에도요. 죄를 범하고 나면 막 죄책감에 쌓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는 이 죄책감, 혹은 죄를 범하였어도 이 죄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변명을 한다거나, 혹은 자기 합리화,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자기 합리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라는 이런 태도를 낳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를 막는 원인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거든 먼저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 말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 그냥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요. 저런 일도 있고요.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넘어지고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우리 자신을 그냥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았고 그런 것들을 더 즐기려 했습니다. 라는 이러한 사실된 고백이 필요하고, 그 고백과 더불어서 제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돌아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고 막힌 것들이 뚫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막힌 것들을 뚫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야 되는데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찔러 쪼개서 뚫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특히나 육신의 문제도 그렇죠. 육신이 아프면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아프니까. 이것처럼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뚫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곳입니다. 세 번째 축복의 통로, 이것을 활짝 열리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 통로는 어떤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어떤 한순간 우리가 은혜에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듯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격할 수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신앙생활 속에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관계라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관계라는 말은 어떤 일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지속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관계입니다. 잠깐 만났다가 헤어져 버리는 관계는 이건 둘 사이의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두 사람이 친구라고 하는데 한 번 보고 만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냥 지나치면서 안내 반갑습니다 하고 지났는데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는 친구 사이예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소통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가까운 사이를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순간 바짝 반짝거리다가 많은 그 다음에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어느 순간 와서 은혜 가운데 있다가, 이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머물러 있는 관계, 이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지속되어지는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물이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계속 샘물이 공급되어지고 바로 이 축복의 샘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축복의 통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통로는 또 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로라는 의미는 축복이 들어오게 하되 그 축복이 잘 흘려 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축복을 어떻게 흘려 보내느냐, 바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전까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만 얘기를 하지 내가 이 축복을 흘려 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을 흘려 보내 주셨는데 이것이 그 다음 흘러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결국에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인체, 몸을 좀 예로 들어 볼게요. 사람의 몸 안에는 수많은 혈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혈관들의 길이만 이것을 쭉 한 줄로 하면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을 만큼의 길이가 우리의 몸 안에 이렇게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굉장히 복잡하고 촘촘한 혈관들이 온 몸에 손끝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뻗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장이 두근하면서 할 때에 시작되어진 이 혈액이 혈관을 따라서 자유롭게 온몸 머리끝 발끝까지 흘러가야 하는데 만약 혈관이 뭔가 비좁아져 있다거나 혹은 막혀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것이 경색이라고 합니다. 뇌경색 혹은 심근경색, 이 경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수년 전 저희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뇌에 있는 혈관이 이제 일부가 막혀버린 거예요. 혈관이 막히니까 혈액이 그 혈관을 타고 계속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혈관이 막혀버리니까 혈액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결국 혈액이 공급이 안 된다라는 것은 산소나 영양분이 그 뒤로 흘러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그 뒤에 있는 혈관들이 죽게 됩니다. 혈관만 죽으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혈관이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기능들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적인 기능, 어떤 마비가 온다거나 어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혈관이 막히면 계속 혈액은 공급이 되는데 가야 될 곳이 딱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혈관이 그 압력을 못 이겨서 터져 버리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막혀 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축복을 막 흘려 보내 주시는데 우리 안에서 딱 막혀 가지고 흘러가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이 그 안에서 자신을 썩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이기심이요, 욕심이 되어서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축복이 잘 흘려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놔야지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혹여 이 상황 속에 어떤 찌꺼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말씀으로 뚫어가는 것입니다. 해결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쪽의 축복입니다. 축복은 결국은 흘러 보내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흘려 보낼 것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축복을 잘 흘려 보내고 있는가? 어디에다 흘려 보내야 될까요? 흘려 보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서클처럼 계속해서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쌓을 것을 땅에다 쌓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흘려 보낼 때 또다시 이 축복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다 흘려 보내야 될까요? 내 이웃에게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로.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웃에게 흘려 보내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웃에게 뭘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지는 못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면 이것들이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만을 위한 재정이 아니라 이것은 흘려 보내줘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이 주변에 있는 상봉동에 있는 이웃들에게 재정이 흘러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계속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것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인 내 옆에 있는 정말 힘겨워하는 이웃을 분명히 섬길 수 있습니다. 돌볼 수 있습니다. 찾아가서 손 한번 만져주고 뭐가 필요한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분들 찾아가서 음식 나누는 분이 있어요. 음식 딱 준비해 가지고 아프니까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가가지고 음식을 주는 거.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까? 어떤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실제적인 체험 흘려보냄들이 우리 안에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감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계속되어지는 또 놀라운 새 물들이 공급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것들이 흘러와서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온 백성들이 이런 부강한 나라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또 솔로몬이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 가운데서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목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주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막힘이 없게 하시고 썩어버림이 없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좋은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함으로 또한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이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마음 축복의 큰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작은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하나님, 나로 축복의 통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이롭게 하고 저들을 살릴 수 있고 저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또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항존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많이 노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잘 흘려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축복이 우리를 거쳐 잘 이웃들에게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